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새 힘과 새 노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선함과 지혜를 이 말씀 속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다시 부르셨죠. 이스라엘이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상황을 다시 재현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처음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는 깨질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과 신뢰만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계시니 이 약속이 쉽게 깨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돌판도 새겨서 언약 관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의미하는 이 돌판은 지성소의 상자 안에 들어갈 물건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어떤 보이는 물건이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물건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 관계, 이 언약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주십니다. 10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으셨지만 인간에게만이 특별히 약속이라는 것을 허용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선악과로 언약 관계를 맺었고,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약속을 맺으시고 또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지키고자 하세요. 언약은 이스라엘 장자 나라에게만 주어지는 일로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약속이 좋으면서도 두려운 일은 왜입니까? 약속으로서 혜택도 주어지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 사항에 대해서 1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12절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이 구절에는 세 가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로부터 이스라엘은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될 것, 또 걸러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언약, 이 약속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이 약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사소하게 맺는 어떤 계약이나 사적인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적이고도 영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약속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맺는 약속의 관계인 것이죠. 14절 한번 보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른 신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흑백으로 나눠집니다.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면 이것, 저거면 저것으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신과의 관계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덫, 장애물,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 약속이라는 것이 신적인 영역에서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사소하게 약속 맺고 계약 맺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과의 약속을 맺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 전반을 다스리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신적인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신과 약속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사소한 약속을 말씀하셨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 구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상을 만드는 걸 금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이 신상을 만들어 그 신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걸러내야 된다. 그것들을 쳐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어떠한 신상에 가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모세가 만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그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는 연속성과 일관성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근거한 영광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걸 지켜내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두려운 언약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18절부터는 이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애굽대에 나온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급히 탈출했던 때를 기억하는 생활 방식을 말씀하세요. 또 그 다음에는 정착해서 19절에 보니 첫 태생, 정착하게 되면 첫 태생으로서의 가축은 누구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생명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고방식을 갖게끔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21절에 보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22절부터는 각종 절기, 특히 추수와 또 양식을 저장하는 절기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의 루틴을, 일주일이라는 루틴과 1년이라는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뜬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을 약속하고자 이러한 것들을 규정 삼아 주시는 겁니까?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인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것 같았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천대 이르도록 인자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움에 근거하며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해요. 진멸당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감당해내셨어요.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셔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죄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이 감당하고 있음을, 희생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 적을 보이겠다. 이 적.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의 죄와 과실과 우리의 악행이 사라지는 놀라운 이적. 분명히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은 매 순간 일으키고 계셨던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지키고 계십니다. 교회들을 특히 장자의 역할로 세우셔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풍성하게 살아가시면서 이 혼란한 이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기둥으로 이웃들에게 또 주변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혼란할 때라도 혼미할 때라도 명확한 한 곳을 바라보며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헛된 분노나 또 사사로운 사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공의로움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영혼을 구원할 우리 한국을 바라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